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날에 내가 하늘과 땅의 징조를 나타내겠다. 피와 불과 연기 구름이 나타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붉어질 것이다. 끔찍스럽고 크나큰 주의 날이 오기 전에 그런 일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시온산 곧 예루살렘 안에는 피하여 살아남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살아남아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멘.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 때때로 갑자기 바닥이 없어지면서 저 밑으로 훅 끌려 내려앉는 것만 같았던 때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두려움과 막막함이 몰려왔던 그런 때들 말입니다. 그럴 때가 우리들의 인생 구비구비마다 있지요. 그때를 뒤돌아보면 하나님께 늘 감사하게 되는 것이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참 감사하다 싶습니다. 인생의 두려운 날에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새삼 생각해 보게 되는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이 특별히 이것에 대해 좀 더 깊은 진리 가운데로 저희를 인도해 가는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이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소망이 되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자리를 더욱 힘써 세워 가시는데 유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요엘 2장 30절에서 여러분 31절을 보시면 두려운 말씀들이 등장을 하죠. 하나님께서 무섭게 표현하고 계시는데 이 모든 표현들이 결국은 사람이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날이라는 그런 뜻이죠. 하늘과 땅의 징조가 나타나고 피와 불과 연기구름이 나타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붉어지는 날입니다. 말씀은 이 날을 끔찍스럽고 크나큰 주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지구의 종말을 담은 재난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무서운 장면을 우리로 하여금,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떠올리게 하시는 건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빠지라고 일부러 절벽 끝까지 몰고 가시는 건가? 아니죠. 이어지는 말씀이 그것이 아니라고, 적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날은 재앙의 날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32절 앞부분을 우리 함께 보실까요?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여기 부르는 자에 해당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크라입니다. 이 말은 한 번만 크게 부르짖고 마는 게 아니고요. 위기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찾아 계속 부르짖는 지속적인 기도의 행위를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재앙의 날이 누구에게는 그래서 피해간다는 건가? 주님의 이름을 지속적으로 부르짖으며 구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호소하는 모든 사람에게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서 성도님들이 두 가지 큰 오해를 가지고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는 지속적으로 부르짖으며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부르짖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열심을 내어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하는 줄로 오해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강도가 꽤 높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오해를 거두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큰 재앙의 날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겪게 되면요, 기도의 목소리가 안 나옵니다. 그냥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눈물만 납니다. 다른 말은 나오지도 않고요. 그냥 아버지 하다가 기도를 끝내고 돌아오게 됩니다. 어떨 때는 그냥 신음소리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건 기도가 아닌가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고 어떤 부르짖지도 않았고
이건 기도가 아닌가요? 구해달라는 간절함이 결여된 기도인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보충하여 말씀드리겠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도의 강도가 아니에요. 기도의 데시벨도 아니고요. 눈물의 양도 아닙니다. 부르짖는 자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느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구원받은 자가 가지고 있는 표지입니다. 부르짖는 자가 가지고 있는 표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누구나 인생 가운데 맞이하는 재앙의 날에 하나님을 향해 구원하여 달라고 계속해서 여러분 부르짖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무릎 꿇고 신음소리뿐인 기도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부르짖지 않습니다.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 주변의 어떤 사람과의 관계로, 인맥으로 이 어려움을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때로는 그냥 다 두 손, 두 팔 다 내려놓고 즐깁니다, 인생을. 여러분, 이것이 종종 우리가 가지는 두 번째 오해이기도 하는데, 누구나 힘든 때를 맞이하면 하나님께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할 텐데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께 구원받는다는 표지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크라는요, 겉으로 보여지는 행위의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움이 맞닥뜨리게 되는 날에 도망하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구원하여 달라고 부르짖는 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의 뜻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는 이렇게 부르짖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이라이트는 부르시는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르시는 분이 있기에 이 두려움의 날에, 재앙의 날에 성도가 하나님을 향해 구원의 기도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은 우리에게 이 진리를 분명하게 드러내어 가르치고 있습니다. 32절 후반절입니다. 시온산 곧 예루살렘 안에는 피하여 살아남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남아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여기에 그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원어에서는 부르시는 자라고 되어 있고 이 단어가 코레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말하는 게 뭐냐면, 두려운 날에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부르시는 자이신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절 안에 참 재미있는 관계가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재앙의 날에, 두려움이 임한 날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다고 생각하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누가 먼저 부르고 계셨는가? 여러분, 부르시는 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먼저 부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임한 날에, 이 재앙의 날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해 열린 마음으로 부르짖는, 여러분, 이 영적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결단과 순전히 나의 의지로 일어난 일도 아니라는 거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의,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부르시는 분의 부름에 대한 바로 그 메아리가 바로 우리의 부르짖음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에 부르심의 사슬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의 시작은 우리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되십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고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움의 날에, 재앙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의 사슬 안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은 우리가 가질 확신의 가장 깊은 근거가 무엇인지를 매우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가장 큰 것을 우리에게 내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에서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신 분이 두려운 날에 우리를 외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운 날의 공포가 제 아무리 커 보여도요,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아들보다 여러분 클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영원히 서 있는 한 그 어떤 두려운 날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에서 빼앗아 갈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두려움의 시간을 지나가고 계신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재앙의 날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실 수 있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조차 몰라서 그냥 우두커니 앉아만 계신 분들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의지할 때가 하나님 밖에는 없어서 하나님에게만 마음을 열고 우두커니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다는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신 그 약속대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인애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신실하신 하나님, 인애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히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오늘 이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의 고비마다, 두려움이 임할 때마다 재앙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저희는 정성을 보여드리고 열심을 내어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그 기도의 시작이 내가 아니라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이미 부르신 하나님으로 인한 것임을 알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저희를 부르신 분을 생각하며 주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고 담대히 이 두려움의 날들을 이기며 나아가겠사오니 저희를 모든 재앙과 두려움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